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릅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저희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 섬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예배한다. 나의 절기를 지키게 할 것이다. 너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키리라. 나를 섬기리라. 나를 예배하리라. 누가? 내 백성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성민, 돌아오다.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은 예배에 있습니다. 오늘 그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네요. 수가성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할까요? 아니면 이 산에서 할까요? 이사도 저선도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성수주일 예배는 믿는 자들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오늘도 나타나고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승리선포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 선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도 선포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온 세대 성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쇼킹하는 일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바일 예배가 드려지고 영상 예배, 실시간 예배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담임 목사 설교를 안 듣는 교인들이 많다. 어디든지 들어가 보면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기웃거리고 외식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다. 내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를 안 듣는다는 건 무교회주의자. 어쩔 수 없어서 이것저것 뭐도 안 되는데 가까운 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있을 수 있고, 오늘날 이렇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들이 방영되니까 내 영혼을 생각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나의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목사로서 충격적인 요소다. 근데 외식 좋아하는 사람, 내 엄마가 만들어준 뚝배기에다가 그 고리타분 나는 것 같지만 청국장을 끓여주는 그 맛, 그게 내게 영향이 되는데 이것저것 다니면서 인스턴트 식품 먹고 바로 다른 사람들이 말깔내는 이 조미를 넣어서 만든 그때 맛있어 보이는 그 음식 먹고 자라는 사람들은 질병이 많다. 두 번째는요, 실시간 제 시간에 예배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왜? 유튜브에 있으니까 뭐지 좀 내가 바쁜 일 하다가 시간 나는 거지. 그래서 듣긴 들어도 바로 제 시간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70%는 됐는데 30%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의 교단의 통계가 나왔는데 교인들 30%가 줄었대요. 30%가 줄었대요. 오늘 이것들이 한국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우리는 충격적인 세 가지다. 여러분들, 결혼이 부부의 사랑과 가정을 지킨다고 했죠? 사랑이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결혼을 지킨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신앙을 지켜줍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건만 잡아가라. 이게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종교인들과 예수님과 그리스도인 제자들과의 갈등의 요소들이 복음서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우리를 책잡고 우리를 거짓거리를 찾아내고자 한 건만 잡아라 하는 오늘날 종교인들이 많다는 걸 주의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안식일 논쟁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길 사이를 지나셨어요. 일부러.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시장기가 돌고 있는 시간인 것을 아시고 데리고 가셨어요. 당연히 배고프고 시장기가 돌면 옆에 있는 밀 이삭을 뜯어서 비벼서 먹을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요즘 세대들은, 이 MZ 시대들은 이 어려운 것을 별로 몰라요. 참 힘들게 살았다 그러면 뭐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랬는데 그때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제 입춘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어서 새싹이 하나씩 뜨고 쑥이 나오고 냉이가 나올 때쯤이면 웬만한 집은 곡식 다 떨어집니다. 쌀 떨어져요. 그래서 다른 집에서 빌려서 먹고 가을에 갚아야. 이런 상황 속에 없을 때, 품질일 때, 여름에 밀밭 지나가다 보면 옛날 오늘날은 껌도 많지만 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밀을 들여가지고 씹으면 나중에 그 껌처럼 찐덕찐덕 나와요. 그게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콩 고기도 만들고 하는데 거기다 뭘 넣잖아요. 그게 바로 밀가루에서 빼낸 가루예요. 가루 넣으면 딱딱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은 이미 배고픈 걸 아시고 이 얘들이 밀상을 잘라 먹을 것을 아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무시하고 보다가 한 건 잡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들 왜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일방을 탁 터뜨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구약에 있었던 사무엘상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하신 말씀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하고 계셔요. 왜? 여기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한 건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 안식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왜 그런 거니? 민수기에서 보면 5장,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을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은 안식을 범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참
잘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고 설교를 들으셔야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안식을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모세 시대 때 광야에서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다가 해오는 자들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날 갔다가 와가지고 돌 맞아 죽었어요. 이렇게 안식을 범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일 범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면 이 자리에 다 나오죠. 안 죽으니까 안 나올 수 있지요. 그죠? 네. 오늘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요. 또 이 구약에서 안식일이 신약에서의 주일로 오늘은 정한돼서 주일 예배를 지키는데 이건 어떻게 이것이 이어져 왔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하는가?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는 오늘날 안식일을 지켜도 돼요, 안 돼요? 지켜도 되긴 돼. 그런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 오늘날 안식일, 이미 안식일은 끝났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은 또 끌어다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단들,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 지킨다고 해서 주일 예배를 안 지켜요. 그들은 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구약의 유대교의 전통을 따른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일을 지킬 수가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가셨다. 근데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배고픈 제자들이 밀인삭을 잘라서 비벼가지고 입에 털어서 먹었다. 그것을 아주 시커먼 눈을 가지고 한 건만 잡아봐라.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살짝보자 눈 부러지게 살펴봤던 자들에게 걸려서 이제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알면서도 교육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밀리삭 잘라 비벼보면 된다 안 된다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밀리삭을 잘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비벼 먹어서는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몰래 비벼 먹었어요. 그러다가 걸렸어요. 안식을 범한 거예요. 그러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안식법은 39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39가지. 예를 들어서 미슈라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침을 뱉으려고 하다가 땅에다가 뱉으면 안 된다. 침을 뱉고 싶거든 반석에다가 뱉어라. 왜 그래요? 침을 택하고 뱉으면 이 땅에 침이 떨어지는 순간에 좀 묵묵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건 경작하는 거야. 그건 노동이에요. 그런데 바위는 침을 뱉든지 계란이 깨뜨리든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얇게 사람들을 기록했어. 그리고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죠. 어제 정월 열나온 날 나물을 해서 먹는데 예를 들어서 참 맛있게 음식 만들어놨고 정주사 이거 받아 그랬는데 이거 딱 받는 순간에 창문으로 받았는데 고개 해질 때가 딱 돼서 걸렸어. 그러면요 늦도 빼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돼. 며칠을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이거 걷어들이면 안식을 범하고 돌맞아 주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39가지의 안식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실 사람을 기록해 놔. 그러니까
자, 지금도 안식일에 유대교회에서는요, 높은 빌딩에 살아가는 데는 항상 뭐가 있어요? EV, 엘리베이터가 있죠?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다 눌러놔요. 자동으로 눌러지게 돼 있어요. 그날 되면. 그래가지고, 이게 50층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오려면 몇 번 멈춰야 돼요? 50번 멈춰서야 내려가.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럼 이 엘리베이터가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돈이 있고 시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위주로 만든 게 안식일 거리고, 우리 같이 서민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금방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안식일 날 정말로 힘들거든요. 이 정도로 안식일 법을 만들어 놨어요. 원래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든 식솔들과 가족들과 짐승들까지도 그날은 금식하라, 그날 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런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안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십계명을 갖다가 613가지로 뻥 튀겨놔가지고 가감한 거예요. 더 도와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게 만든 것이 이 법인데, 하지 말라가 그렇게 많아요. 하지 말라가 365번, 그리고 하라가 248번, 613가지예요. 그럼 매일매일 한 번씩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요, 해요?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요구를 하면, 명령을 하면 뭔가 반감심이 생겨요. 그래서 꼭 죄를 지켜 만들어. 이게요, 법이에요, 법.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안식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은 긍정적인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하지 말라라는 게 그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 위주로, 돈 있는 사람, 시간 많은 사람 위주로 했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다른 사람 정죄하는데 도구로 사용했어요. 나는 시간 많고 나는 돈 많으니까 뭐 그거 천천히 해도 돼. 근데 저 사람들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야, 그러면 그냥 배고프니까 미리상 잘라먹을 수밖에. 지네들은 빵이라도 있고 진리가 있으니까 그거 안 먹어도 되잖아. 그렇죠? 다 있으니까 집에서 그냥 입에다 넣기만 하면 되지만, 이 제자들까지 배고픈 사람은 배가 고프니까 하면서 미리상을 잘라먹어야 돼요. 근데 신명기에서 보면 누구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바구니에 담아가고 나오면 절도죄야. 하나님은요, 배고픈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요. 또 우리가 가서 밀상을 이렇게 비벼서 배고파서 배불리 먹고 나올 수 있는데 낫을 대고 잘라서 오면 그건 절도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관련된 것은 유예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남의 것, 내 것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도둑놈으로 보셨어요. 이런 하여 성경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해 보면서, 근데 이거예요. 밀리삭을 자르는 건 괜찮아. 왜? 그 신명기 말씀에 기초해서 이걸 비벼서 입에다 넣은 것, 음식을 만들어 먹은 거야. 그래서 안식의 법에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종교인들이었는가를 보게 되죠. 만약에 몰라 이렇게 안식의 원리대로, 이 안식의 원리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주일을 그렇게 섬기고 혹이 있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식의 정신, 주일 성수의 정신을 생각해야지, 이게 문자적으로 그런 행동적으로 이것을 제재해 놓으면 사람들로 하여금도 괴롭게 만드는 의도가 상실된 것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21장 6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왜 안식을 범하느냐, 너희들 돌마를 죽을 죄를 졌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사무엘상에서 이 다윗이 자기의 장인,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서 이곳저곳으로 쫓겨다녔는데 12년 동안 쫓겨다녔거든요. 그러다가 노비라고 하는 곳에 대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그를 따르던 식솔들이 다윗을 따르는 모든 신하 부하들이 따라다니는데 며칠 못 먹었어. 그러려니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도망나고 도피생활하는 사람들이 목을 먹을 수 있겠어요? 이게 굶었어요. 굶으니까 다윗이 하는 수 없이 대제사장의 집에 가가지고 놓고 했어요. 근데 이 아히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왜?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 왔거든. 만약에 그러다가도 나중에 그에게 선대했다고 죽임을 당하는데, 이게요, 도피하는 사람 숨겨주면, 도피성부 같은 곳에 가서 도피해서 숨겨주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은 왕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왔는데 또 한 수를 더 뜨기를 뭐라고 하니, 나 굶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먹을 것 좀 줘라. 나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 식솔들도 좀 먹을 것 줘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말이, 요즘 때가 그렇고 먹을 게 별로 없는데 뭔가 있긴 있다. 그게 뭐냐면 진설병이 있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그 떡상에다가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보면 아까 안에서부터 나오다 보면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 등잔대가 있고 왼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바로 앞에 향단이 있어요. 그게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법궤가 있다면 오른편에 등잔대가 있고 왼쪽에 마주보고 있는 곳에 떡상이 있고, 요 가운데 요 꽃 있는 곳에 향단이 있어요. 향불 피는 것. 그리고 저 밖에 나가면 이제 번제단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떡상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니까 떡 12덩어리, 약 60cm 되는 둥걸레 떡을 해서 2캐로, 이렇게 6캐로 2줄을 해서 다 올립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물려내요.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다시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진설해놔요. 그 떡을, 물려낸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는 거니? 제사장 가족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나 이 식솔들은, 다윗을 따르는 식솔들은 먹을 수 있다 없다? 원래 먹을 수가 없어. 누구의 음식이니까? 제사장 가족 음식이야.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지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물려낸 떡, 먹고 남은 떡, 그게 있는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해. 너희들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와 관계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먹을 수 있다. 이건 자기의 중심의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에요? 제사장, 가족만 먹을 수 있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자기 중심적인 의견을 내세우면서 너희들 가운데 여자를 3일 동안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먹을 수 있다,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일 없었다.
쫓겨나 있는 놈이 무슨 여자하고 썸씽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하고 줬어요. 근데 그렇게 제사장이 결정할 수 있었던 하나의 법 해석이 있는데, 만약에 진설병을 다른 사람이 먹으면 벌 받는다는 조항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의 양식인데, 제사장 집안의 가족의 식사 음식인데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먹어도 벌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먹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해야 될 일을 했다. 그거 주어서 먹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5절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들의 의미를 보면서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왜 우리는 꼭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알미 삶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식일이 뭔가, 안식일의 기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일주일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을 안식일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을까? 그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영원한 불침범이시고 시편 121편에는 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를 도움이 나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영원한 불침범이시다. 아멘.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쉬시지 않아. 근데 왜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샤바트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7일날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이고 피곤해 쉬고 내일 또 일하자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하시지 않은 영원한 불침범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쉬신 게 아니라 쉬었다는 말은 샤바트라는 말은 다른 말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의 완성으로서 우리 사람은 필요한 일이 없다. 거기에 우리가 보태거나 우리가 도와주거나 우리가 한 일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스스로 만드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왜 천지 창조를 먼저 하셨던 분이 창조하신 목적은,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엄마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기 위해 아이를 낳을 해산날이 가까우면 요람 그리고 모빌 아이 옷 싸게 양말 그만 준비해놓고 기저귀 준비해놓고 아이를 낳잖아. 하나님이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부모가 다 준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놓으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431 4431을 보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이렇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다는 말은 나 완벽해 완성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을 지키는 것은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주일날, 안식일날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다 만드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날이 안식일이다. 신명기 8에서는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구원이 완성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가다가 구원받은 것이 자기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기적으로 은혜로 구원해 내시고 바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은혜요 선물이야. 내가 구원받은 것,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지어진 것, 하나님의 창조와 나를 구원하신 것 모두 내가 한 일이 없어. 내가 기여한 바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여 주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할 신명기적인 사관, 신명기 반 안식일은 구원에 대한 완성. 우리가 할 일 없다. 오직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킬 목적이고, 지금 창세기부터 이어져서 출애굽한 모든 역사, 시내산에 있으면서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법을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 바가 없지만 나를 위해서 다 예배해 주셨다. 가나안도 예배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나를 안보하시는 것은 내가 한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마땅히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바로 우리가 생기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성수하고 주일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당위성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고 고난당하시고 6월절 날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그날이요 우리 태양력 위에 달력을 보면 7일째다. 근데 유대역으로 보면 그것이 8일째예요. 8일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에는 제8일이 되는 때란 말이에요. 그 8일이 되는 날이 주의 날이야. 부활날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이를 낳으면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 언약 가운데 낳은 지 8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라는 것은 왜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니?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데 서컴이라고 해요. 그 포경 수술인데 그거를 왜 했는 거니? 이것은 바로 정결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는 표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피를 잘라내는 것은 죽었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날 할례를 하시는 것과 같은 날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어요. 바로 그 할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8일째를 의미하고 있다. 우리는 구약에 레위기 13장 14절에 보면 나병 환자의 규례가 있어요. 나병 정결 규례가 있어요. 이제 내일부터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저녁 기도를 할 텐데, 23, 14면 나병 규례, 정결 규례가 있는데, 이 제사장 앞에 이 사람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가서 일주일 동안 지켜보다가 제8일째 이 사람 나병 아니야, 자유해 라고 선포해주는 날이 8일째야. 오늘 이것과 연결되어서 이 말은 왜 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니?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날, 그리고 구원의 완성된
완전한 완벽한 구원에 선포된 날이 주일이라고 말이야. 오늘 이 주일은요, 나는 구원받은 날이다, 나는 구원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 내가 성도인 정체성을 증명하는 날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정하는 날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인 것을 모든 만민에 선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제8일째 되는 주일이 우리는 주 앞에 구원받은 날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제7일 이후로 주일날에, 주의 날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해서 예배한 것이 오늘 주일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모든 날이 주의 날이야. 믿으면 아멘.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늘날 일요일 날인 주일날 예배하라고 하느냐?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 우리는 부족한 존재야. 그래서 맡겨놔서 모든 날이 다 주의 날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공동체 예배의 날, 제8일째 되는 주일날, 이 날을 우리는 예배날로 만든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공동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우리가 이래봬도 이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모든 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주일날 특별히 성령 들고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 고백이 주 앞에 올려지고 나의 정체성이 확정되는 이날, 이래서 우리 주일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긴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창조는 완벽합니다. 구원은 완벽합니다. 안식의 주체,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떡을 내놓으라고 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윗은 나의 그림자다. 내가 내 떡을 달라는데 네가 거부할 수 없지 않느냐. 결국은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를 나를 주라고 그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림자가 다윗이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그 가운데 이 다윗이 떡 달라고 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그러기에 그는 기꺼이 생명과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가정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내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떡 주인이 와서 내 떡 줘 하니까 주었던 거야.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떡의 진설병 얘기를 하시고 이래봐도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 이 말씀하신 것은 내 떡을 내가 달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주의 날을 사시고 다음 주에 이 공동체 예배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셔서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승리의 복음의 예배가 드려지는 온 세대 성도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